하나님 말씀 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을 우리가 또 신뢰하며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태영아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구역공과 말씀을 듣습니다. 태영아 예배 때 우리 또 집사님이 아주 사회를 잘 보는데 이름이 뭐죠? 갑자기 호영 집사님이 우리 또 이은혜 전도사님을 호칭하기를 보물 같은 우리 전도사님이래 하면서 태영아 사역의 보물 같은 전도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보물이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 듣다 보면은 또 다른 유튜브가 많이 뜨고, 요즘 AI 시대라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아보면요 또 다른 게 막 비슷한 게 뜨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고 내가 꼭 필요한 게 떴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모르고. 근데 AI구나. 이제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 걸 자기네가 막 이제 안 맞는 것도 많은데 불구하고 있죠. 그때 거기서 우리 같은 이제 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하는 유튜브인데 이렇게 좀 보잖아요. 메시지를 이렇게 좀 뜨면 이분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서 이제 들어보면 우리 태영아처럼 멋진 메시지가 없어요. 참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 또 사역자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굉장히 그 많은 일꾼과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크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는구나 감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뭐 이렇게 평신도라 할지라도 학생이건 우리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건 어느 현장에 가도 그 자리에 세우면 반드시 또 응답받고 메시지를 할 수, 메신저로 쓸 수 있는 자세와 또 사회 볼 수 있는 자세, 이런 걸 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하게 되니까 그 누구도 우리 뭐 정채순 권사님 사회 잘 보시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가나 꿀리지 않게 사회도 잘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이런 제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게 감사할 때가 참 많거든요. 또 우리 이제 지금 구역공과 하는데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 장로님이 또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게 됐는데, 그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가 마음이 막 맑아지는 느낌을 또 듣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25 응답인데, 저는 한 주간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을 하는데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콧물도 줄줄줄 흐르고 막 갑자기. 그래서 마스크 준비하고 휴지 준비하고 주머니에, 그래서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마스크 쓰고 메시지 하려고. 그래도 하게 됐는데, 목소리 상태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하게 됐는데, 너무 가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 메시지를 또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 주시기 원하실까, 그런 마음 다들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해야 될 메시지를 따로 가지고 갔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또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하니까 몇 주간을 이번에
또 어린이날도 있어서 못 만나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분이 어떤 메시지 가지고 그 기간을 버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가방에 이게 딱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나처럼 읽어주면 된다. 이게 전도다. 했더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이제 하는데 이분이 스폰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메시지를 너무 잘 듣고 한참 걸리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엄청 뒤에까지 다 잘라서 할까 하다가 그냥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났는데 눈물을 주둑주둑 흘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가까우면 너무 좋겠다. 가까우면 참 교회도 얼른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고 오면 돌아오면 왜 휴 하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정말 절대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그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면서 물론 준비된 메시지가 있지만 또 그 현장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그 주권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축복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25 응답인데요. 이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자에게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신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믿음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본인 손해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순간 불신앙이 떠나고 그리고 절대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건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고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왜 이 말을 듣게 하셨고 또 나는 왜 이 일을 겪었지? 그 안에 절대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절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 응답은 절대가 들어있잖아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한 응답인 거죠. 불신앙은 혼란과 큰 재앙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 욥도 그랬잖아요. 믿음 그렇게 좋았는데 불구하고 약간의 그 불신앙 이게 가문의 전체의 문제가 왔고 물론 믿음을 회복한 순간에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만큼 작은 염려 하나가 욥의 가문에 큰 문제가 닥쳤죠. 요한일서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대적자가 있는데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근데 불신앙하는 순간 옳다거니 탁 잡아치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 잡아채서 사기꾼이 그때 사기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문제가 오며 육신적인 문제까지 찾아오게 되는 게 불신앙인데 교회 가서는 늘 갈등, 시험, 분쟁, 자리다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주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서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경제인 중에 그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보면 성경 우리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록펠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그걸 하나님이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듣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로 쳤고 그 다음에 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관도 심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록펠러가 최고의 경제인이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교회의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또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헌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개개인이 경제하는 이유, 업의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인생의 이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절대 계획 속에 맞아떨어지면 그럼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록펠러 같은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 중에 또 성공한 인물 중에, 물론 중간에 뭐 암살당해서 뭐 일찍 했지만 이제 링컨 같은 인물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정치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붙잡은 정치의 어떤 큰 모토는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러면서 해방의 메시지. 근데 이 시대는 남북 전쟁 이것 때문에 정말 백인들은 흑인이 자기네 종이고 그리고 유모고 막 여러 가지 집안일을 다 하니까 해방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격변을 겪게 되는 미국의 그 역사 속에 남북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찾아내고 인도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을 찾아서 우리 후대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 속에서 또 공부 속에서 찾아낸다면, 우리는 아이가 자녀를 키우면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거나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 어때요? 돈을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못 먹어도 애는 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주시는 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애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는 좀 뭐 꼴 보기 싫다가 어느 날 문제집을 사줬는데, 그 문제집을 저도 학교 다닐 때 문제집을 1부터 끝까지 풀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앞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풀다가 중간에 보면은 백지예요. 그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소소소 문제집을 푸는 것을 보니까 제가요, 사달라는 문제지는 무조건 다 사주게 되는 거예요. 비싸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게 엄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 마음을 품고 하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응답을 몰아서 그 사람에게,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절대 주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첫 번째 창조인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죠. 제가 그 세신자인데 그분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인간에게만 주셨다. 뭐 짐승, 개나 돼지, 절대로 그들에겐 주지 않았다. 뭐 유 목사님도 그 왜 그 돼지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봤냐?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자기가 또 아빠한테, 또 믿지도 않은 아빠한테 얘기했다고, 식탁에서 얘기했다고 그런 말씀을 예화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은 인간에게만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셨잖아요. 그 인생을 준비하시고 예정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죠. 영생 주시기 작정된 자. 그래서 오늘 뒤에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앉아있는 모습, 태도 이런 거 옆에서 왜 보이잖아요. 새신자니까. 주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보더니 틱 던지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메시지 요약된 거 있잖아요. 그거 또 보더니 틱 던지고, 계속 이렇게 좀 틱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조금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이 말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또 오늘 제목도 전도에 관계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남겨주실 거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가버릴 거야.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이에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는,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들을 자가 있고 그 작정된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자냐 아닌 자냐를 우리는 구분하는 그런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뭐 누구나 태어나고 죽고 또 살고 부와 기와 모든 것들, 오늘 성경 우리가 또 절대주권 하나님의 관계된 말씀은 역대상 10장 29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이것을 그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이 사실 속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주권 속에 또 무엇을 쥐고 계시냐면 생사화복은 물론이거니와 천국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천사와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반드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인데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물론 우리가 죽어도 천국을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이 배경이 천국 배경에서 사느냐 지옥 배경에서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그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이 가운데 나와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차이가 많은 거죠.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얼마만큼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어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 놓고 집중 내가 기도하는지, 물론 전 세계를 다 놓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마음 가는 그 나라가 있고 그 속에 또 그 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산업과 학업과 우리 모두 인도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정말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와서 우리 지태한 장로가 뭐 이번에 많은 응답을 받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서 집중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베트남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는 일은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름대로의 위치도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갔을 땐 살짝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좀 걸려 있는 게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신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 축복을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축복을 이제는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놓고 또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한 주간의 응답과 성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붙든 대로 깨달은 대로 또 개인과 가정과 또 하는 사역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한 주간의 기도 수첩 속에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또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아니 현장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또 응답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 내가 받은 응답이 있고요. 이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절대 응답을 또 찾아야겠는데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불신앙하면 이걸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인 거죠. 하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이 지금 절대 주권 갖고 나를 이 속에 또 이 일을 또 이 만남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질문하는 거죠. 이게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할 때 주시는 답이 있는데 선명하거나 이거다라고 안 해도요,
가서 말하면 아 이게 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아 이거야 하고 가지 않아요. 그냥 가서 하는데 아 이걸 하나님 하기 원하셨구나. 아니면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저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요. 그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말해 보는데 아니 현장을 보는데 아니면 상황을 보는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맞는 거죠. 그게 답 주는 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도 실제 전도의 실제 망대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망대구나. 내가 성령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핵심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붙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답을 얻으면 그 답을 현장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게 이제 내게 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길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 길이 보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여정인 거죠. 그게 파수망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되어지는 생명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늘 우리는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있죠.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도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시고 장로님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또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지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놓고 이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게 세우는 교회도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이유가 뭐냐? 결론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 세 가지도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민족의 뜰, 또 기도의 뜰, 렘넌트 모이는 거죠. 렘넌트의 뜰, 이 세 가지 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최고 이 가운데 응답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 모두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그 바울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하십니다. 또 여기에는 또 내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불신앙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을 찾으면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 성령과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찾는 것이 또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고 이 일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업과 또 사업과 모든 것에 질문하기 원하시는데요. 염려하면서 질문하게 되면 결론은 염려로 나오잖아요. 절대 주권을 붙들고 절대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 가지고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건데 이것을 갖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언약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작정된 자 만남의 축복은 전도의 실제 망대의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망대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현장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또 파수망이 되게 하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이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 축복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 되시고 절대 계획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전도의 실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또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저희들이 또 파송되어 현장에 나아갈 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의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어 또 하는 일 속에서 모든 만남과 우리 후대에게는 학업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 누리는 이면 계약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또 마무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또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